예, 간단하게 먼저 말씀 나누고 파워포인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재밌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깨와 소금을 합하면 뭘까요? 깨소금이죠. 그러면 깨와 설탕 합하면 뭔지 아십니까? 깨와 설탕 합하면은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앞에 그 양 교수님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오늘 이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전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로운 어떤 비느끼를 맞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우리가 모색해야 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미래학을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목회 차원에서 제가 미래 목회 포럼 창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정책 자문위원을 하면서 미래 목회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코로나가 나올 초기부터 어떻게 보면 연초부터 제가 주장했던 것은 이 코로나의 어떤 형태를 봤을 때는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전에 우리가 패스트 왓슨 이후에 그 문명의 대전환, 르네상스를 통한 문명의 대전환, 그리고 그로 인한 종교개혁, 또 그와 연계한 산업혁명, 이런 것처럼 어떤 문명의 대전환의 하나의 그 변곡점이 되는 그와 같은 유사한 형태가 일어난다고 해서 저는 이제 그 새롭게 뉴 르네상스 시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다. 그 기회는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어떤 물들었다고 표현하기는 적당히 모르지만은 세속화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세상의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선한 영향력을 점점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된 이유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 교인이 교인의 어떤 본질을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고 또 우리 교인은 교인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또 요구하시고 또 그런 절호의 기회가 오히려 왔다. 그것만이 또 저희들이 새롭게 이런 기회를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생존할 수 있는 교회가 지속 가능하게끔 만들고 또 우리 교인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기본 큰 틀은 또 우리 오늘 주제인 전도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답게 돌아가고 교인이 교인답게 데려가면은 전도는 오히려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핵심은. 자, 그리고 또 이런 언택트화된 이런 다양한 상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거와 또 우리가 언택트를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뭐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이게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여기 놓았으면 좋았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원래 컴퓨터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로 가버려서 이게 좀 멀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왜 노트북 가져갔죠?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처럼.
기본적으로는 이제 먼저 우리 세팅하는 사이에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뭐 선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은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어떤 속성으로 또 굿이라는 게 자체가 아주 좋았더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God is good이라는 어떤 그런 특성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특히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면 우리 코로나 사태가 어떤 형태든지 봤을 때는 하나님의 큰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또 뭔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우리가 나무라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 들기도 합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에게 하나의 회초리를 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큰 뜻은 이것을 재앙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의 기회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코로나가 어제만 해도 거의 7천만이 지금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급선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새로운 어떤 기회가 되고 또 문명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히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있었다가 다시 예전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시스템이 다 변하고 이 사회 전반의 모든 구조가 다 지금 변화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들의 마인드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보다는 새로운 어떤 것을 우리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따뜻한 휴머니즘이라고. 공포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가난한 이들에게서부터 부유하고 힘있는 이들에게로 공포는 자기 자리를 옮겼다. 우리에게 인류임을 자각시키고 우리의 휴머니즘을 일깨우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명신했던 과학 만능주의 또 물질주의, 속도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현상을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죠? 창의적인 인성, 영성,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모든 인류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가 기회죠.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제 르네상스가 부르는데요.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의 포스트 코로나 미래 전망. 코로나는 예고편, 본영화는 뉴르네상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문명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뉴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뉴르네상스 시대에는 초지능, 초연결, 초실감에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창의적 인성과 영성을 중시하는 휴머니즘이 강화될 것이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오늘 우리가 시연도 했지만은 그게 초실감이라고 부릅니다. 증강현실 포함해서 그런 초실감, 또 초지능, 초연결 이런 것이 구현되는 4차 산업혁명은 엄청난 속도로 가속화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창의적 인성, 또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영성, 휴머니즘을 추구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강화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하나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서 따뜻한 인성과 창의성과 그리고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차원으로의 어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모습과 또 한편에서는 새롭게 변화하는 어떤 다양한 어떤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그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런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느냐? 앞으로 사회의 변화는 이 세 가지 변화가 거의 모든 영역에서 구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주제에 삼고 있던 언택트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회가 돼도 언택트만 되는 건 아니고 컨택트와 언택트가 공존하면서 언택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전에도 해왔고 최근 한 10년 사이에 지금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입니다. 우리가 이미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뭐 스마트화된 기기 속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차도 스마트 자동차가 되고 여러분의 가전도 이제는 이미 다 금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가전은 스마트 가전으로 이미 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인공지능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도 이미 금년부터는 모든 곳에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의 가전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사회 곳곳 모든 곳에서는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든 서비스가 구현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거죠. 이것을 오히려 예전처럼 터부시 할 것이냐, 멀리 할 것이냐. 그러다면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시대적으로 뒤처져지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창의성과 인성과 영성을 오히려 확산하고 전도를 더 확대하는 그런 도구로 언택트, 스마트 그리고 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또 사회적으로는 그런 큰 변화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있고 모든 영역이 다 그렇게 이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선한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선한 방향으로 가게끔 우리가 또 활용하는 그런 어떤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19 이후 산업과 비즈니스의 3대 키워드 USA. 비대면 참여로 현존감을 강화하는 언택트 프레젠스. 모든 비즈니스의 블랙홀인 스마트 플랫폼. 첨단 기술과 감성으로 개인 맞춤인 AI 퍼스널.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성공을 이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관점에서 그럼 우리 교회는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이미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이미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출석 교인도 줄고, 그죠? 공예배도 약화되고, 또 한편에서는 교회 신뢰성은 엄청나게 지금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에 비해서도 다음 세대는 거의 붕괴되고 있죠. 전도는 점점 힘들어지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 의식은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교인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또 그것을 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명령을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사회적 역할은 점점 커지고 교회는 점점 정말 초대교회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전도가 활성화되고 다음 세대가 새어납니다. 그런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큰 틀에서는 제2의 종교개혁을 우리는 이제 일으킬 그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배와 교제와 섬김과 전도를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로 돌아가서 정말 교인이 어디든지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교류가 일어나고 교제가 소그룹 공동체에 의해서 더 활성화되고 교회 공동체가 정말 섬김이 사회봉사와 구제를 통해서 더욱더 활성화되면서 전도는 우리의 삶과 또 다양한 스마트화된 이런 새로운 기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네 가지를 The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잠깐 요거는 hospital 제가 for 시간 the 관계서 sick.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영상인데 네 가지를 저희들은 이제 복원시킬 노력을 우리가 교회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는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우리 인간에 대한 어떤 경고라고 봅니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자연이 무너지고 그걸 통해서 자연 환경이 무식되면서 기후 변화와 그로 인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예요. 결국은 자연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인류가 생존하기 힘듭니다. 자연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자연을 복원시켜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가족을 복원해야 됩니다. 가족을 회복해야 돼요. 가족 간의 사랑도 회복하고 또 가족 자체를 활성화해서 자녀를 출산해서 성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웃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인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서로 정직하고 서로 나누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현재 기독교인들은 인식 조사를 하면은 가장 믿지 못한다, 자기만 생각한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을 원래의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인 정직하고 정말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 되면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네 번째는 영성의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묵상과 끊임없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요. 이 네 가지 회복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또 한편에서는 교인이 교인답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회복 운동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 생육하고 됩니다. 번성하여 그죠? 아껴 쓰기 운동 하나 하면 됩니다. 간단한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아껴 쓰기 운동 뭘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도와줄게 지켜줄게 하나뿐인 지구를 지켜라 세수할 때 깨끗이 필요한 만큼만 수도꼭지 잠그면 물 절약도 오 가까운 거리 걸어가도 좋아 하나 둘셋넷 냉장고는 꼭 닦기 전자제품 코드 뽑고 필요 없는 전등 꺼서 우리 모두 아껴 쓰레기는 모아 분리수거해 우리가 도와줄게 지켜줄게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자 하고 이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서. 그리고 이것도 본인들이 해도 좋죠. 여러 가지 비용도 절약되니까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인들만 기독교인들만 이것만 해도 이런 운동을 해도 우리 나라에서 화력발전소를 3개를 정말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엄청난 공해가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온 교회가 올해 우리 아껴 쓰기 운동합시다. 이것만 해도 본격적으로 우리가 자연 회복에 공헌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어떤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다음에 우리 가족에 대한 부분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그죠? 정말 성령하고 번성하고 또 하나님이 남녀를 주신 이유가 자기 형상 가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사람을 우리 창조하시되 이 하나님의 남자와 자녀가 여자를 번성하기를 창조하시고.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0.92, 금년에 0.9가 지금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대는 100만 명이 출산했어요. 100만 명에서 110만 명이 출산했을 때입니다. 지금은 25만 명, 곧 15만 명까지도 떨어질 겁니다. 이 정도로 떨어지면 나중에 미래에 우리 인구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연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활동을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서로 협력하는 어떤 이런 인성에 대한 부분 오직 위로부터 이것은 난 지혜는 성령의 첫째 열매이죠.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뭐 우리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정직하는 운동, 그죠? 그런 코로나 운동을 할 필요가 사태를 이 한국 교회와 기독교 또한 한국 사회에 만연한 거짓의 바이러스를 이 정직의 백신으로 깨끗하게 치료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강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정직 회복 그리고 정직 실천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더구나 기독교인은 제가 정직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한 2년 동안 최근에 작업을 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걸 스터디하면서 정직은 정말 하나님의 품성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정말 높이 칭찬하는 그런 품성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2번 이상 칭찬한 인물이 욥입니다. 욥. 그런데 욥을 보시면은 칭찬의 이유가 욥은 정직한 사람이라. 그만큼 정직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면 그러면 우리가 신뢰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우리 교회가 사회적인 어떤 그 신뢰를 얻고 또 다시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영성이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이를 위해서는 너희는 먼저 우리 가치관이 그의 나라와 바뀌어야죠.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가지고 그다음에 성경을 묵상하는 그죠?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노력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네. 자, 그래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전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는 전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어떤 변화, 언택트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언택트화된 이런 사회 변화를 우리 또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또 어떻게 또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이런 노력을 합니다. 저는 이제 4가지의 그 터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언택트 시대에. 그 첫 번째는 진정성 있는 터치가 필요합니다. 이건 다 예수님의 터치 방식이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행하면서 하는 동행적 터치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참여시키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함께 나누고 함께 했죠. 참여하는 참여형 터치. 그리고 예수님은 굉장히 기억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했죠. 미래형 어떤 터치. 이 4가지 어떤 그 예수님과 같은 이 방식을 우리가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4가지 방식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언택트 시대를 대응하면은 전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언택트 시대가 기회다. 오히려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어떤 이 정말 사람들을 오히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자,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크게는 저는 5가지, 크게는 5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언택트와 컨택트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언택트만 사용한다든지 컨택트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사회는 이 2가지가 공존하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언택트와 컨택트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 그리고 양방향 중심으로 언택트를 하더라도 언택트, 따뜻한 정감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언택트를 해야 된답니다. 자, 세 번째는 소그룹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네 번째는 모든 교인들이 저는 언택트 스마트 선교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5번째는 다음 세대를 활성화하는 그런 변혁을 하면은 또 다른 차원의 이 전도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미래가 있는 교회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이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언택트, 이미 미디어 변화가 왔죠. 그래서 이미 비대면 시대에 여러 가지 지금 단계별로 어떻게 하자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언택트가 되면서 1대1 맞춤형 어떤 터치가 더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전단지 또는 뭐 어떤 메시지를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충분히 어떤 말씀드린 대로 진정성 있는 터치, 그리고 정말 동행적 터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면은 오히려 전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새로운 비대면 전도를 도입했습니다. 비대면으로 비신도 온라인으로 가정 하는 거 아니죠? 눈앞에 선물 상자를 배송하고 기도해주는 방식입니다.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이제 그런 아버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선물 박스를 또 만들어서 그 집에 이제 배달을 해드리고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전화 통화를 한다든가.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실시간 양방향으로 언택트를 한다 그랬죠. 실시간 양방향으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우리가 지금 성령을 임재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택트 프리젠스죠. 비대면 실존감, 비대면 현존감이라고 그러죠. 실제로는 물리적으로는 없지만은
함께 있는 듯한 그런 현존감을 느끼는 게 성령의 정말 역사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히려 언택트 시대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구현될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되어 왔고, 오늘 뭐 시연한 AR도 그 중에 하나고, 또 한편에서는 줌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양방향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이런 줌을 이용해서도 가볍게 이야기하면서부터 너 잘 지내? 자연스럽게 요즘 어떻게 지내? 전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나 진짜 요즘 근데 이게 밀린 과제 양방향으로 파묻혀 살고 있어. 서로 이렇게 진짜 정감, 죽을 진정성 것 있게 같아. 하면은 요즘 가능해지는 거예요. 과제 진짜 많지. 아, 그렇구나. 나는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가시망토 이렇게 써서 사람들이 피하는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았거든. 나는 내 상처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나만의 이 망토 쓰고 사람들이 다은아, 내가 상처에 관련된 영상이 하나 더 있어. 나한테 되게 감동을 준 영상이거든? 너도 한번 봐볼래? 그래. 내가 카톡으로 영상 또 보내줄게. 한번 봐봐. 응. 카톡. 영상 다 봤어? 응, 다 봤어. 되게 감동적이지 않아? 응, 맞아. 영상에서 보면 여자한테 상처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 상처를 치유하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시잖아. 내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더 보여주고 싶은데 어때? 또 봐? 생각보다 영상 되게 많이 보는구나. 알겠어. 봐볼게. 예, 어쨌든 이게 짧게 제가 편집했지만은 이렇게 양방향으로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터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가능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전달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실시간 양방향으로 언택트를 해야 된다. 언택트, 따뜻한, 그리고 영택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따뜻한 소그룹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다 이렇게 흩어지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이 서로 어떤 이 가치를 나누고 또 함께 뭔가 서로에게 정감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갈구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따뜻한 그런 어떤 마음으로 품고 또 나누고 또 고귀한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절호가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소그룹 공동체를 하고 그런 소그룹 공동체에 양방향 줌을 통하든 아니면 간단한 모임을 하든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 외에도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임도 하고 저희들이 교회에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모이게 되죠. 온라인을 통해서 네.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서로 여러분, 우리 대화도 셀모의 나누고 기도로 먼저 여기 좀 참여시켜가지고 시작할게요. 서로 나누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게 따뜻한 어떤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있구나 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굉장히 좋은 어떤 그 기회로 우리가 언택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저는 이제 모든 교인들이 그 스마트 선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사회는 언택트와 스마트와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곳에 역행이 된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접목된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그 세 가지 기능이. 그러면 우리가 이 스마트를 적극적으로 선교와 전도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갖추면은 누구나 스마트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런 다양한 언택트를 활용하는 그런 어떤 전도와 그런 또 목회, 그런 어떤 공동체를 활성화되는 거죠. 먼저 이 스마트 선교사란 뭔지 그 개념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교수님? 예, 한마디로 말하면은 스마트폰을 도구로 활용해서 네. 전도와 선교를 실천하는 크리스찬이라고 네. 이제 정의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성경 바이블 공부, 네. 또 여러 가지 그 복음적인 메시지, 또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강한 콘텐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와 동시에 선교지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또 기독교 공동체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영상으로 또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역량을 갖춰서 유튜브를 포함해서 다양한 SNS를 통해서 확산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원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몇 년 동안 배워야 될 것을 요즘은 뭐 근사님들, 장로님조차도 한 6시간 교육을 받으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장로님들, 근사님들 대상으로 했었는데 6시간을 하면은 조금 전에 젊은이들이 하는 정도 개념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워낙 쉽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 조금 전에 이제 우리 AR 이런 것들도 말씀하신 대로 다 적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누구나 다 이런 시대의 언택트 스마트 선교사가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다음 세대 전도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다음 세대의 어떤 일종의 역량을 길러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최근에 우리나라 교육 제도에 대한 변혁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교육 목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시면은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 자, 이건 뭐냐? 창의성, 인성, 영성, 협력, 배려 이런 사람을 가른답니다. 그럼 이게 너무나 성경적인 인물입니다. 그죠? 예, 이런 어떤 성경적인 인물을 또 이런 역량을 우리 교회가 새로운 기기와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접목시키면은 미래의 인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로의 기회가 온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세대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 가면은 이제 인재가 된다. 오히려 미래에 필요한 그게 곧 성경적인 인물이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언택트와 스마트와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독교적인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주며 복음의 메시지를 거기 담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스마트를 오히려 스마트답게 쓸 수 있다. 스마트란 뜻 자체가 이미 그런 뜻이 있어요. 인텔리전트와 클린. 우리가 똑똑하다는 사람만 클린, 스마트하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 똑똑하면서도 올곧다, 클린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이미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기제들, 그의 복음적인 메시지와 또 창의성과 인성과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금년에 저희들이 했던 공모전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했는데 이게 정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국회의장상을 포함해서 장관상 12개, 기관장상 40개. 여기에 1등을 누가 했냐? 기독교 교회의 대안학교에서 정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학생들이 모여서 만들었어요. 옛날 옛적에 거짓말을 잘하는 피노키오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1, 2, 3, let's go! 나는 꼭두각시 인형 피노키오, 난 춤추고 노래하는 피노키오. 거짓말은 내 삶의 주인, 이제 내 주인은 거짓이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정직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but 나는 저러는 피노키오. 매일매일 내가 주인인데 행동해서 이제라도 실천하자 정직. 내 코가 늘어나질 않길, 정직한 아이로 자라나길. 고래 뱃속까지 가서 열었지. You should be honest. 사람이 되려면 정직해야 해. 너희는 착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모여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이런 정직이라는 주제, 예를 들어서 또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만들고 또 이걸 통해서 조금 전처럼 장관상도 받고 예를 들어서 결국 이제 미래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같이 공유하면서 활용하고 꼭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어떤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 화면을 보면은 무엇이 보이냐면 대부분 이제 전만 보인다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여백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우리가 로봇처럼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의적인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기 원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는 어떤 그것을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기회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 시대를 언택트 시대를 교회를 회복시키고 또 우리 교인이 또 교인답게 되고 또 이 다음 세대를 포함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전도를 정말 이 예수님의 방식의 그런 터치 방식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조력의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굿 선하다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빼면은 제로가 되지만은 또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굿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어떤 의미에서는 재앙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어떤 기회다. 또 새로 우리에게 우리의 교회와 또 교인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어떤 명령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